오늘 말씀 제목은 이미 이름에 이미 이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방금 불렀던 찬양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늘 성령의 불로 충만케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생겨날 수 있었고, 그 교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었고, 오늘 본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꿈에도 소원은 무엇입니까? 통일인가요? 네. 저의 꿈에도 소원은 우리 일신교회에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동역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까? 먼저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다 말씀하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또 여성 제자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 한 곳에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일신교회에 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와 같은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언제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임했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순절날 임한 것이지 오순절이기 때문에 성령이 왔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히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시간에 성령이 임한 거라는 것이죠.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날짜가 됐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호련히 임한 거예요. 호련히. 뜻밖의 갑자기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호련히 갑자기 임했을까요? 성령이 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미 이름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어떻게 그 오순절 날 그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이 임하게 됐는지 그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름에, 이미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원문에는 없는 단어예요. 어떤 번역본에는 마침내 이름에 이렇게도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마침내가 이름에라고 하는 단어를 수식하면서 이 이름에가 갖고 있는 본연의 의미를 좀 살려보려고 일부러 삽입을 해서 번역가들이 그렇게 이름에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름에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그날이 되었다 정도로 그렇게 보이지만 원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유소에 가서 차 기름을 넣을 때 만땅 넣어주세요 그러면
기름을 넣으면 어때요? 게이지가 점점 풀로 게이지가 이렇게 차서 올라가잖아요. 이 이르메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심플레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무엇인가가 점점 채워져서 가득한 수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성령의 불이 마가의 다락방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다 채워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미 마침내 그 분량에 도달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재하시기까지 무엇이 꽉 채워졌습니까? 무엇이 꽉 채워졌을까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진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1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여기 보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제자들과 여성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한 곳에 모여서 뭐 했어요? 우리 이미 1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온통 그의 마음이 기도에 집중되어져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어 이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그 기도의 분량들을 채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마침내 성령의 불이 그 다락방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기도에 힘썼다라고 할 때 이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는 고집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고집스럽게 기도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기도를 붙잡았을 때에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를 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24시간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면 그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그 기도의 응답이 오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의 분량들을 채워나갈 때까지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심플레오의 순간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의 순간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응답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과학에서는 임계점이라고 하죠. 임계점. 물이 몇 도에 끓어요? 불을 계속 가열하면 100도라고 하는 임계점을 딱 돌파하는 순간 물이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언제 얼어요? 0도의 수준에 딱 도달했을 때 물이 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더라고. 공부도. 우리 사회에서 리더십 공부해보면 1만 시간의 법칙, 10만 시간의 법칙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한 분야에 오랜 시간 임계점을 돌파하기까지 그 한 분야에 오랜 시간 노력하고 연구하고 시간을 쏟아부으면 딱 어느 순간에 임계점을 돌파했을 때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MD 보케블러리라고 영어 단어 가르치는 문덕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가기 전에 33,000 단어집을 외웠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33,000개의 단어를 외우다 보면 외우고 잊어버리고 계속해도 단어가 안 들어오고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내 머리는 이게 용량 초과인가? 근데 그 안에서 계속 헤엄을 치다 보면 어느 순간 딱 안개가 걷히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때 단어들이 한꺼번에 확 들어오는 레벨업이 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라고 그 선생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 중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스승은 칼 바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의 스승 밑에서 22여 년 동안을 몰트만이 스승의 사상을 배우고 신학의 관점을 배우고 계속 그 스승의 가르침 안에서 헤엄을 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딱 임계점을 돌파한 순간 스승이 미처 보지 못했던, 스승이 미처 논문으로 발표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해내고 그것들을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신학자로 올라간 거예요. 어느 순간의 임계점을 딱 돌파한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잠깐 해보고 몇 번 해보고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네? 포기해버리면 기도 응답을 못 받아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기도는 기도의 분량이 다 채워져서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임계점, 영적인 임계점을 돌파할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미 이르메라고 하는 심플레오가 갖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을 채웠을 때 성령이 그 다락방에 놀랍게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약속하신 비구름이 뜨기까지 몇 번 기도했습니까? 몇 번 기도했어요? 7번 기도했잖아요. 7번의 심플레오,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한 번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2번, 3번, 4번, 5번, 6번 기도할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7번의 분량이 딱 채워지니까 약속의 비구름이 떠오른 줄로 믿습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이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죠.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좀 좋아지고 2번 들어갔다 나오면 좀 좋아지고 그러면 얼마나 신나서 하겠어요. 한 번 들어가도 변화가 없고 2번 들어가도 변화가 없고 3번, 4번, 5번, 6번 들어가도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러나 7번째 그 분량이 차기까지 딱 순종했더니 어린아이 같은 3살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심플레의 분량을 채운 거예요.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문제를 놓고 그 90세가 넘은 노인이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까? 21일간 금식 기도했어요. 여러분 21일 다니엘 21일 기도회도 있고 사람들 작전 기도할 때 21일간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21일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언제까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기까지 기도했더니 21일째가 되던 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이지 21일을 기도하면 그 21일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기도의 분량을 채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영적 임계점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천사가 받아서 금양단에 받아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가져 올라가고 우리의 모든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의 분량들을 채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다고 믿어요. 역사가 60년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믿음의 용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예전에 기도하셨던 분들의 기도가 다 쌓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시점에서 일신교회를 출석하는 교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의 분량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 마음이 늘 배가 고파요. 새벽 기도를 나와도 사람이 없고 금요 기도회를 그렇게 강조해도 중직자들도 금요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고 중보 기도 좀 해달라고 해도 반응이 없고 기도해야
기도의 분량이 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가장 무엇보다도 교회가 가장 우선순위해야 될 게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앞장설 수 없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이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가는 일에 기도의 동역자들이 다 되어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히라보에서 시간의 개념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구분을 합니다. 크로노스는 24시간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지금 현재 저녁 9시 14분을 지나고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이렇게 계산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시간이고 영적인 시간이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것이죠. 성령님이 단순히 오순절 날이 되었기 때문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 임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성령님을 크로노스의 시간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시간에 매이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때에 성도들의 기도에 분량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성령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구원파 이단들이 우리 신자들에게 접근할 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봐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물어봅니까?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당신은 그래서 구원을 못 받은 거라고 이렇게 공격하며 치고 들어가는데 우리의 구원 사건을 크로노스로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 사건은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호련히 나타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던 그 시간은 몇 날 며칠로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이야기해야 될 시간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분량이 쌓여왔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크로노스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의 임재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가 마침 오순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오순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순절이 무엇입니까? 이 순자가 10순자거든요. 10개가 5개니까 오순, 50일이란 뜻이에요. 언제로부터 50일? 6월절로부터 50일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을 통해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0일째가 되는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율법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들여보내서 그곳에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온 열방의 이방인들이 다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시내산에서 그들과 사랑의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을 경험함으로써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왕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선민의식에 갇혀서 우리끼리만 말씀을 알아야 되고 이방인들은 다 개 취급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왜 부르셨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고 살았던 것이죠. 이 오순절날 성령, 신약시대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 오순절 성령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성령 받은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공동체로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순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로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쏟아 부어준 것이죠. 오순절날 어떤 제사를 드려야 돼요? 레위기 23장 15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6절) 17절 아멘.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새 소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원래 소재에는 레위기 2장에 보면 누룩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원래 소재에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오순절 날만은 유일하게 새 소재로 드리는데 여기에는 누룩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순절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열매고 성령 받은 교회를 통해서 받고자 하는 열매인 것이죠. 그 누룩이 뭘 상징하겠어요? 율법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열방에 나아가 누룩과 같은 죄인들, 이방인들을 주님의 공동체로 불러들여서 하나의 떡으로서 공동체로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가 누룩과 같은 죄인들을 주님의 교회로 초청하고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공동체로 하나의 떡으로 덩어리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이죠. 오순절날은 한 해의 농사를 결산하는 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올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마땅히 내어드려야 할 추수감사 예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감사해서 구별하여 추수감사헌금도 드렸지만 정작 하나님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받고자 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 누룩이 들어간 덩어리가 일신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복음을 전하고 누룩과 같은 사람들을 공동체 안으로 많이 끌어들여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 즈음에 105 해피데이를 했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추수감사주일날 전도축제를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전도축제가 오순절 추수감사주일날 하는 게 맞아요. 성경적으로는. 근데 건의가 들어왔어요. 추수감사주일 의미를 자꾸 퇴색시키는 것 같아서 분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분리를 시켜줬지만 그래도 그 11월 달 우리가 이 추수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할 수 있는 이때 전도축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웠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목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대로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여성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고집스럽게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기도했을 때 영적인 임계점이 돌파된 거예요. 점점 성령의 열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되기까지 차오르다. 딱 그 영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이 됐을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이 신교회를 향한 비전을 같이 붙들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고는 희망이 없음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집스럽게 기도의 분량들을 채워나감으로써 오순절의 새 소재의 열매를 주님 앞에 풍성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기도의 분량들을 채워나가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